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건강한 얼굴 주일마다 평소에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주님, 하나님은 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비유를 맞추고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은 그러나 기도를 들으셨지만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죠.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도 그 정도면 충분한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인 것, 그것이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 물론 누리시고 가지시고 마음껏 잘 관리하시고 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 좀 없다고, 저것 좀 없다고, 이거 모자라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권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할 때 선포하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십계명을 준행하라.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선포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우리가 우선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갈 또한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삽니다. 나는 영원히 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삽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얻게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너희가 살 것이고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면 살아나고 얻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바알보올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죽었던 사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바알보올의 사건은 뭐냐면요, 자,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의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저들을 어떻게 진멸할까, 저들을 어떻게 멸절시킬까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이 모압의 왕이 어떤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저주를 못했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한 3번 정도나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고 이런저런 좀 힘도 주고 돈도 주고 뇌물을 줘서 불러왔건만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니까 이 왕이 모압 왕이 마음이 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 왕에게 이런 표현, 신의 한 수를 주고 떠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묘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묘수냐면요, 자, 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게 하시면 그것은 아주 대단한 수다, 이런 얘기를 이 발람 선지자가 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유혹해서 끌고 와서 음행을 하고, 또 음행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에게, 우리가 서로 음행하는 것은, 이것은 나쁜 짓이 아니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음행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극악한 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연병이 돌게 됩니다. 연병이 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수령들을 다 매달아 죽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미디안 여인을 또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남자, 장막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는 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푸시고 더 이상 연병으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살았던 역사를 모세가 기억하라. 너희들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기억하라. 말씀을 지킬 때 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는 얘기가. 여러분, 녹뱀 사건 아시죠? 광야에서 녹뱀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에돔 땅을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길이 너무 멉니다. 우리 지쳤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원망불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뭘 보내서 물게 하죠? 백성들을? 뭘 보내요? 여러분이 안 보내서도 모른다고 그렇게 발뺌하실 거죠.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네,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정말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니, 놋뱀 바라본다고 뭘 살아? 구리뱀 본다고 이 질병이 나?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나 죽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았죠?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자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 사는 역사가 성경에서는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킬 때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물론 지키는 것, 안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천국을 살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삽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이 땅에서 죽을 맛을 보면서 죽지 못해 삽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삽니다. 얼굴도 살고 이 피부도 살고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는 죽어요. 마음이 죽고 영이 죽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삽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노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품지 않고 그것을 풀고 화해한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을 때 이 마음이 죽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시기를.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사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여러분의 삶이 활성화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의 대상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켜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위로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어느 정도만큼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어느 정도만큼요? 어느 수위로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성경에서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버리거나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말라. 그 말씀에 더 붙이지 말고 빼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빼고 싶고 좀 그럴 때 있으시죠?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거 빼고 싶어요. 내 감정으로는 이거 좀 빼고 싶어요. 내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다 빼고 싶어요. 다른 거 그냥 붙이고 싶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가치관, 생각을 갖다 붙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가감한 역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 북쪽의 첫 번째 왕,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 왕이 세 가지 큰 악행을 졌습니다. 세 가지 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가, 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도 성전 비슷한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돕고 제사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을 써야 되나요? 레위 지파 사람. 물론 산당 자체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돈 있고 빽 있고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제사 일을 하게 하는, 또 그런 가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크게 세 번째 악행은요, 절기를 일곱째 달 10 보름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여덟째 달에 보름날 8월 15일 날 또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가문은 완전히 씨를 말리는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악행이 불명예하게 돼서 북쪽 이스라엘 왕의 그 악행들을 얘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악행의 대명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름이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가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뱀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아주 좀 헷갈리게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하와를 속이고 유혹을 시작을 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가감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언급은 없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덧붙였어요. 죽을까 하노라. 빼버렸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잘됐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완전히 이제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그렇게 가감하게 해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함으로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가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불륜을 하는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 바람 피우는 분 없으시죠? 여기는 없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막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불륜과 하는 애인 하나 몰래 둬가지고 만난, 처음엔 어때요? 내 가슴이 뛰잖아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쿵딱쿵딱.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켜보면 어때요? 아, 좀 이해가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돼. 납득이 돼. 하면서 막 이해가 됩니다, 이제. 자,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발전됩니까? 그 사람이 부러워. 야, 재밌겠다. 오, 부럽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난 애인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답답하게, 나만 이렇게 그냥 꽉 막히게 사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능력이고 복인데, 이게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의 파도에, 세파에 우리가 휩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빼버리고 또 더 추가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감하지 않고 단호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익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멘. 오늘 모세는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냥 고립타분한 것 같아요. 나만 그냥 답답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편법으로 돈 잘 버는데 나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나만 이렇게 바보 같아. 차라리 안 믿을래. 그럼 그런 마음 혹시 들 때 있나요? 들 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막 기세 등등해요. 그건 아닌데 그 방법으로 쓰면서 승진도 하고 돈도 막 벌어요. 호사를 누려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러면서 나도 한쪽 눈 질끈 감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도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이 그냥 기세 등등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의인이 망해요. 의인이 돈도 못 벌어요.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당해요. 그것을 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실족할 뻔할 때 있었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냥 한쪽 눈 감고 나도 그냥 저질러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결국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수완이다, 나름대로 처세술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모함을 받고 오히려 감옥에 던져졌어요. 아니, 정직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합니까?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탄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어요. 관원장들의 그 안식을 살필 정도로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통받는 것 같고 인생의 중간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뭐 표절하고 아니면 부정 축제하고 뭘 이전하고 이런저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가감하고 싶은, 그냥 눈 한쪽 감고 저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씀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잖아요. 자주 청문회에서 아니면 고위 공직자들이 과거에 부정 축제한 것 때문에, 표절한 것 때문에, 편법으로 막 주소 이전한 것 때문에, 군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낙마를 하고 오히려 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악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손 보실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능력의 삶,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모세는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 이제 손주들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립타분해. 아빠는 왜 이렇게 나 답답해. 요즘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고립타분하다, 고지식하다, 보수, 죄송합니다, 꼴통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것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조모 또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디모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손목에 기운을 삼으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도, 저는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가정 예배 하면은 재밌다, 행복하다 보다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정 예배가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주랑 아내랑 가정 예배를 좀 자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왜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자칫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하면요, 그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들 다 장가지켜 결혼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주들도 있습니다. 손주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지키면 삽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수위로?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요? 가감 없이 지키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이 능력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평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맛보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